말씀의 능력을 믿어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목사는, 그런 장로는, 그런 신학 박사나 교수는, 신학교 교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구원받았다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은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이 세워진 교회는 잘 꾸며진 하나의 친목단체 비슷한 종교 집단이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과 생활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능력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도 말씀 통해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느냐? 히브리서 4장 2절이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옛날 성경은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고 결부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냥 마이동풍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시키지를 못해서. 여러분,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만 가지고 건축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 자갈과 모래가 들어가고 거기에 물이 섞여서 그걸 섞어 주어야 아무리 웅장하고 큰 건물도 그 시멘트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멘트만 가지고 건물 못 짓죠. 모래, 자갈 넣고 물 넣고 세 가지를 화합시켜야 돼요. 밀가루만 가지고 음식상을 못합니다.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이스트가 들어가야 빵이 돼요. 믿습니까? 그걸 반죽하고.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물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트가 들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화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야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있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이고 막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팍한 사람도 녹이고 그렇게 고만하던 사람도 깨어뜨리고, 할렐루야, 새롭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무리 잡놈이라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네마로 와 닿게 되면 이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성경을 풀을 때 성령이 그들을 뜨겁게 한 것처럼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느 순간 부딪힐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흑암의 결박에 갇혀있던 내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받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요한복음 6장
3절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래요. 저는 강단에 서기 전에 여기 앞에서 잠깐 기도할 동안에 꼭 이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육인 내용, 육된 내용 전하지 말고 영이요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주장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달라 부탁합니다. 영이요 생명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라. 영을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육의 내용이 아니에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육도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 돼. 능력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고, 지혜 얻으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를 얻습니다. 시편 119편 98편에서 100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나를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내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읊조림이라는 말은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 내가 더 지혜롭게 되나이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인생을 오래 산 경륜이 많은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나라,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들은 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혜를 얻고 세계 문명한 나라이고 무지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00개 국가가 이 지상에는 넘는다고 그래요, 인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진 기독교 국가들은 무지한 짓 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문명한 나라이고 축복받은 그런 백성으로 사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성경 읽고 순종하면 반드시 잘 되고 복 받는다고 약속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인데 1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8장.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네가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뛰어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 뛰어나게 해주겠다. 내 말을 삼가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뛰어난 사람들.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북에서도 복받고 내 몸의 소생도 복받고 내 몸의 내 육축의 소산도 복받고 다 복을 받도록. 원수들이 너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와다 7길로 도망하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직스러울 만큼 진리로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자녀 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가 아주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메스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만, 우리의 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골수와 그 다음에 관절까지 다 찔러 속여 영육을 다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영과 혼을 치료하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구원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거기 메스가 이게 수술하고 나면 그 암덩어리를 끄집어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 속에 잘못된 것을 내가 알게 되고 회개하고 영과 그 다음에 혼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골수와 그 다음에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서 우리 육체까지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가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0절입니다. 저가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우이경에서 저들을 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보낸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의 병도 고쳐지고 우이경에서 건져지는 역사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감탄했던 믿음을 가졌던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를, 그런 칭찬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기 하인이 병들어 예수님께 와서 치료해달라 했다. 가서 내가 치료해 주리라 했다. 우리 집에 오시는 번거로움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 집에 오셨다가 무슨 덤태기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의 능력이 내 아들을 시공을 초월해서 내 아들을 치료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야, 내가 이런 믿음 이스라엘 백성에도 없는데 이방인이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니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해주셨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이제는 그를 믿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내가 화합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시멘트와 물과 모래가 섞여 하나의 건축물을 이루듯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20년 30년 말씀 들었는데도 내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표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삶이 없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화합하며 살겠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아멘. 짧은 내 경험의 의지에서 인생을 살지 않고 작은 내 머리둔에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또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존중히 여겨야 돼요. 효도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신앙이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그 말은 내 경험으로는 가당치도 않는 말씀인데 상식 밖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겨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결부시킨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화합시키는 거예요. 그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죄를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고 사람 낚는 어부인 제자까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말씀 한번 존중히 여겼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사실을 정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인류는 가는 겁니다. 그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여호와의 빛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15살 된 소년이 교회에 가려고 예배드리러 가려고 나왔는데 너무 눈보라가 심하고 폭설이 많이 내려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 앞에 있는 가까운 조그만 교회로 그날은 출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예배당이 문도 열리지 않았어. 문은 잠겨 있고 예배당 문. 그래서 이른 아침에 가서 또돌돌돌돌 떨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 다 됐는지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 한 7, 8명 모이니까 집사님이 오더니 교회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이 11시 됐는데 도착을 하는 거예요. 아마 먼 곳에 사시는데 그분도 폭설 때문에 그때까지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됐는데 예배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집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었어요. 이게 이제 스폰전의 간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 집사님이 읽어놓고서 뭐 설교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마디 중언부언 하시다가 스폴전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럼 교회 7, 8명밖에 안 왔으니까 젊은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 그러면 젊은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줄 거야. 스폴전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스폴전이 성령 충만 체험하고 그날 주일교회에서 헌신하기로 작정한 후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을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6만 명이 모이는 교회. 대한민국은 뭐 몇십만도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당시 서양에서 6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스폴전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27권의 책을 내셨어요. 34년 목회하면서 다니며 부흥회를 해서 10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 집사님이 중언부언하면서 몇 마디 한 말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게 제대로 부딪히면 변화가 돼요. 치유가 돼요. 지난 날을 회개하고 새롭게 돼요. 할렐루야. 미국 애리조나 주에 살던 사람이 감옥에 갔습니다. 수감되었다가 출소를 했는데 그의 간절한 일념은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을 출소한 다음에 가서 찾아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원수를 갚으려는 일념으로 출소를 한 그날 자기 집에 갔더니 2 아들만 남아있어. 부인은 도망가고. 그러니 내가 다시 살인을 하면 이 아들들을 영원히 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교회를 간 겁니다. 마침 톰슨이라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지난날의 죄가 자신이 지난날에 다 잘못 산 것뿐이더라. 자기가 죽이려고 한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 살았더래. 막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 체험받았어. 그래 총을 빼들고 강단으로 나가니까 목사님이 자기 죽이려는 줄 알고 가만 오는 거예요. 아니 들고 갔다가 거기서 총을 내놔야 되는데 총을 빼들고 이제 올 강단 올라가. 목사님 제게 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사실은 나는 얼마 전에 언을 출소했는데 원수가 풀려고 이 새끼 죽이려고 하다가 애들 보고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내가 다 잘못 살았더라고요. 나를 감옥에 넣은 그놈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었음을 내가 알고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그 총을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었습니다. 2 아들은 목사로 키웠고 목사가 된 후에 자기는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그 바로 존 카터라고 하는 목사예요. 미국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못된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부딪히면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정부에 가면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정순 목사님, 정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젊은 시절 폐기락을 앓았었는데 시골교회, 저희 고향교회 어떤 목사님이 부흥에 와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완전히 결핵이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크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성경은 영혼을 살려.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능력이 성경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래전에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TV하고는 아주 담쌓고 사는구나. 기독교 방송은 보면 좋지. 그 고은아 배우도 나와서 사회하고 대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사회자와. 근데 그는 조영기 목사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나왔길래 저도 유심히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간증하시다가 막 울어요. 너도 울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 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누가 뭐래도 존경해요. 한국교회도 세계적인 자랑이 된 분이니까. 지금 언론도 어떻고 법 어떻고 그러지만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서대문에서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교인이 한 3천 명 모이니까 교회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허벌판이었던 여의도 3,000평 땅을 샀대요. 그리고 건축공사는 빚을 얻어서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골조가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돈도 다 떨어지고 그동안 빚을 얻었던 사람들은 빚쟁이들은 막 몰려들고 은행에도 막 그냥 못 견딜 정도예요. 공사는 중단돼 가지고 시간이 가니까 녹이 슬어서 비가 오면 녹물이 뚝뚝 철근에서 떨어지는. 그래서 골조공사 하던 그 골조공사 건축물 예배도 순복음 골조공사 현장 밑에 가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골조가 무너져 나 깔려 죽게 해주세요. 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집에 오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인데 아빠 배고파 밥 줘 그러더래요. 가슴이 미어질 일이죠. 당신 왜 애들 밥 안 줘서 뭐 쌀도 떨어지고 돈도 다 떨어지고 애들 밥 해줄 게 어디 있어요? 핀잔하더래. 그러면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아이가 계속 울면서 아빠 밥 줘, 돈 없어 아빠 밥 줘 뭐 이래서 하니까 울컥 화가 치밀어 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돈 없다는데 하고 막 귓방 막 이렇게 갈겨버렸대. 그랬더니 부인이 애들 밥 굶기는 무능한 애비 주제에 새끼는 왜 때리느냐고 막 여러분 부인 있을 때 아기 때리면 안 돼. 남편 있을 때 아들 때리면 안 돼. 그거 서로 마음 상합니다. 그 삶의 지혜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새끼인데 네가 왜 때리냐는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 내 새끼인데 당신이 왜 때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부 함께 아이들 때리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상처받아. 속상하고.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 부인이 애새끼 밥 굶기는 무능한 가장인 주세요. 식구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는 주세요. 왜 새끼는 때리느냐고. 새끼가 뭔 죄가 있느냐고. 그리고 보따리를 싸더니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고. 그날 너무 비참해서 그 참 낡아 빠진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갔대요. 자살해야 되겠구나. 자기는 자살하는 사람의 심령, 돈에 쪼들려서 시달려가지고 자살하는 심령을 그때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 꼭대기 올라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더래. 용기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야. 너 죽으려고 안 해도 때가 되면 죽어. 죽을 용기로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더래. 확실하고 분명하게. 때가 되면 사람은 다 죽어. 그 죽을 용기를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 내려갔대요. 죽지 않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딱 했는데 어떤 노인 양반이 80 다 된 노인 양반이 목사님 저한테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래. 전혀 각본이 없던 일인데 그분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래요? 5분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고 마이크를 넘겨줬대. 그랬더니 보따리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sul쩍 나오더니 책보로 싼 보따리를 가지고 나오더니
여러분, 저는 국가에서 배급 주는 거 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노인입니다. 국가에서 배급을 주면 조상님부터 우리 집안에 쓰던 이 놋주발에다가 놋숟가락으로 놋젓갈로 그걸 먹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바칠 것이 없고 이 놋주발하고 놋그릇하고 놋수저하고 놋젓가락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가진 거 없으니 이게 제 전부입니다. 앞으로 밥은 종이에 싸서 먹으면 되고 젓가락은 손으로 집어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살립시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성도들이 막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막 그냥 천지가 진동하나처럼 그 예배당이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더 광고할 수 없어서 통성기도를 시켰더니 한 5분 10분 통성기도를 하더니 이쪽 저쪽에서 작정 헌금을 하는데 집을 바치겠습니다. 집 두 채이든 아무개 있는 집을 바치겠습니다. 신혼에 받은 폐물 바치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주간에, 그 월요일부터 그 주간에 그 재산 등기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서 저당 잡히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예배당 건물을 완공했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완공하자 교회를 부흥시켜 주어서 이제 세계적인 교회가 됐노라. 그때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스폴전을 변화시키시고 조영긴 목사님을 그 우경에서 구해주시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빛이래요. 여러분, 시골길을 깜깜할 때 걸어보신 분은 알 거야.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두움이 짙게 둘렸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후라시를 잠깐이라도 등불을 탁 비춰주면 너무 그게 고맙지. 그렇죠? 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서로 내 이념이 맞다, 내 사상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고 하는, 내 방법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확실한 등불이 되고 확실한 빛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띄우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마음에 밝은 등불만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넘어지지 않습니다. 웅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등불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웅덩이에 빠지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정한 성공을 원하고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십시오.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시편 40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시편 40편 이사야 40편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이에요. 아무리 권력 있고 돈 있어도 꽃이야. 여러분의 전문도 꽃입니다. 금방 떨어질 때가. 그러나 말씀은 열매와 같아서 영원해.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믿으십시오. 김사원 목사님 아버님이 50대 지나서 60대 가까이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참 가난했었대요. 근데 그 가난한 시골 농부가 사서성경을 그렇게 좋아하고 읽고 쓰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다가 60 가까이 돼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더래요.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이 그때 아버지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랬더니 야 성경은 약속이 있지 않냐? 그러더래. 사서성경이나 불경은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도리나 가르쳤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마 이런 약속이 없는데 성경은 다 약속이 있다. 야 중요한 걸 발견하셨더래.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 안 이루어졌다면 누가 성경을 읽겠어요? 거의 다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콜로르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명한 의사인데 1800년대 중반에 이제 마취제를 만들었습니다.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이 의사였어요. 그리고 에든버러 대학의 의학 박사로 교수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수술하는데 여러분 옛날 마취제 없이 수술하면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아팠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제 없이 살찌고 그분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사실은 이 심프슨이라는 이분에게 오늘 시대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된다고. 근데 이 양반이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하나님 아프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그런 방법 있으면 하나님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늘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답이 창세기 2장 21절에서 답을 얻었대. 한번 띄우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하여 채우고. 하나님이 아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지금으로 하면 마취돼서 깜짝 전혀 감각 없게 하시고 가죽 하나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흙으로 빚은 아담의 갈빗 속에 쏙 집어넣어 줬대.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21세기에 그런 거짓말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심프슨이라고 하는 이 의학 박사는 거기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면 수술해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플루로포럼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영국 여왕을 제일 먼저 시술한 거예요. 마취로. 영국 여왕이 너무 고마워서 그를 백작 경우라고 심프슨 경이라고 불러주고 에든버러 시의 최고의 명예 시민이 되는 축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의학 박사는 성경을 읽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야 소리에도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초음파로 수술하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초음파는요 소리로 결석 같은 걸 깨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귀가 너무 큰 소리면 못 듣는 거예요. 16,000헤르츠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소리를 내면서 그게 소리에 의해서 결석이 깨지고 많은 것들이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까? 하고 여러분 드럽게 아시는데 그런 역사가 말씀 속에 지혜를 얻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요. 설교 끝날 시간 됐는데 이제 시작해야 돼. 본론은 걱정하지 마세요. 5분 안에 끝날 테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올라가서 그가 변화됐어요. 재림할 때의 모습으로 미리 보여주셨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져서 엘리야와 죽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거닐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 세상 내려가지 말고 이 산꼭대기에다 집 3개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집을 질 테니까 여기 사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빛나는 구름이 저들을 쫙 덮더니 5절 띄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아유, 내가 설교하고 있으면 거기 준비시키려나 보다 하고 미리를 해놔야지. 다 같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말이 아니고 모세 말이 아니고 엘리야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위에서 들리는 소리,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수천만 가지입니다. 각자의 주장이나 이념이나 사상도 수천만 가지입니다. 어디로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스스로가 자기 길을 선택해야 되고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이 다 들어서까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마마보이라 소리 듣고 바보 취급받아요. 성인이 되면 스스로 자기 길을 선택하고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아멘. 너무 자식들 막 성인이 돼서까지 막 껴안고 막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짐승들이 새끼를 사랑해요. 그래도 딱 키울 만큼 키웠으면 버려버립니다. 독립을 시켜요. 야, 짐승들도 지혜롭더라고. 끝까지 그거 먹이지 않습니다. 딱 되면 매정할 정도. 표범 같은 것은 키워놓고 이제 혼자 사냥을 바르치고 떠나요. 그런데 새끼가 쫓아오면 아주 찢어 죽여버립니다. 그건 너는 제대로 표범구실을 못하겠다 싶어. 자립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도요. 너무 부모 의지하고 사는 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이제 성장하면 본인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죠? 배우자도 선택하고 대학 들어갈 때 학과도 선택하고 자기가 일할 일장, 사업도 선택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데 바른 선택을 못해요. 인간의 선택은. 본인은 바른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고장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바르지 못합니다. 이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미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를 선택하시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를 선택하죠? 바라바를 택합니다. 살인자. 구세주인 예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분열될 때 정통인 르호보암을 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11지파가 여로보암을 택합니다. 망할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오르기 전까지 엘리야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이 추종하는 바알신을 선택하고 바알신 섬기고 살았어요. 그게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 기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예수여,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정없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죄나 너희의 죄나 다를 바 하나 없다. 도리어 너희 조상들의 죄의 죄를 너희는 더하고 있다. 구더기는 어미 구더기가 흙 먹고 사는 것처럼 새끼 구더기도 흙 먹고 살고 어미 물고기가 물 먹고 사는 것처럼 새끼 물고기도 물 먹고 살고. 우리 인생이 바른 선택 못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위에서 들리는 소리,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인도한다. 예수님은 최고의 여행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처음 여행을 나선 우리는 여행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코치이며 감독이에요. 우리는 선수예요. 아직도 배워야 되는.
내가 감독인 양, 내가 지도자인 양, 내가 가이드인 양 인생을 살면 어리석은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칩니다. 비행기 조종수를 배울 때 아주 중요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대요. 비행기 조종수를 배울 때 비행기 높이서 막 거꾸로 올리고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절대 네 감각을 믿지 말라고 하죠. 비행사의 감각에 의존해서 비행기를 하면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 높이 뜬 것 같은데 사실은 낮은 데 있을 수 있고, 지금 낮은 데 있는 것 같은데 높이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는 것 같아 앞에 산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감각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100번 추락하는 거예요. 계기판만 믿으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계기판만. 믿으십니까? 계기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 계기판이 고도 맺히면 고도 맺혀 있는 것이고, 고도판 앞에 찬이 있으면 찬이 있는 거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인생을 감각으로 살면 안 돼요. 누구의 경험 따라서 누가 그러라고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계기판을 주셨어요. 이 계기판을 여러분의 삶에 조종석에 놓고 사십시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갑니다. 환상 가운데. 거기 마른 뼈들이 막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주님 하나십니다. 네가 말씀을 태어나라. 말씀을 태어냈더니 막 다 살아나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세워지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은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부흥회를 앞두고 이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요. 오늘 남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남목사님은 도구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이번 부흥회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복되게 하려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축복되게 하려고 하셨다. 나를 위한 부흥회다 생각하고, 주여 제 심령이 지금 마른 뼈와 같습니다. 저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는 늘 성령의 역사가 따라온다. 그건 말씀, 그 성령의 검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순절날 성령 임했을 때 말씀 없이 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회개에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꼭 말씀이라는 줄을 타고, 전기가 전기줄을 타고 오듯이 말씀이라는 줄을 타고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서 여러분을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세워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